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장에 길게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가 하면은, 많은 은사들 중에 초대교회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문제를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방언이 있는가? 어떤 교단에는 지금도 방언을 훈련시키고 기도도 방언 기도하라고 장려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단에는 방언은 초대교회의 끝난 은사다라고 방언을 부정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적 입장에서 제대로 가져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방언은 무엇이며 예언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언은 성경이 기록된 계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성경이 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으로 마무리 지면서 예언의 은사는 혼돈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와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의 예언은 뭐냐면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는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인가? 20절에 보면은 또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을 하고 이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왜 방언의 은사를 주는 줄 아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믿도록 표적으로 준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중요시하는 교단에서 방언을 하면은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이라든지, 또 방언을 하면 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전부 목사님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성경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정리하세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다. 믿는 자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예언은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설교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설교가 유효한 거지, 설교 말씀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실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의 모범이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이 세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은사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차례대로 하라, 2사람 이상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때 방언을 하면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제가 이야기했죠. 헬라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치관이 지배받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헬라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신앙인들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전도해서 억지로 오게 해서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고린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 시대에는 지식, 지혜가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리와 지혜를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진리가 있다, 어디에 참된 지혜가 있다 이라면은요, 그것이 교회당이든지 해당이든지 아니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든지 아니면은 아고라 강장에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강의하는 것이든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들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또 자신의 삶에 책망을 받고, 또 판단과 책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는 그냥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진리의 잣대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숨은 일들, 인간의 본성에 의한 잘못된 일들이 예언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드러나게 되어져서 정말 성경과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전파하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너희들이 방언을 하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 보고 미쳤다 하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려 하지 말고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 속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헬라의 세계관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엑스타시 현상이나 몰입 현상만 좇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장성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나 네가 믿는 것이 네 삶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설교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1세기 고린도 교회의 헬라 세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라고 전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은 주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목사는 그 올바른 해석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목사의 몫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할라 하지 말고 설교 들으라고만 해,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헬라 시대에는 선악의 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지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선악의 구분이 달라져야 된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달라지는 것은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달라지지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야기대로 책망도 받지 못하고, 응?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악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 말씀, 헬라 시대에는 무식한 것이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것이 선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무식한 것이요, 악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면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선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더라, 이러더라고. 사람은요, 자기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또 책 한 권 읽고 그게 단 줄 알아. 그래서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모든 것이 지가 본 게 진리고 지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의 잣대로 전부 판단하는 사람. 설교마저도 자기가 경험한 신앙생활 안에서 설교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헬라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 이런다고요. 요즘 나훈아 쇼에 테스 형이 인기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해야 해, 테스 형 이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헬라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장성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은 원래는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신앙이 우리 고유의 신앙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본주의라는 가치관의 사회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신성에는 샤머니즘적인 신성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부 판단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가 하면, 지금은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구원의 수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도 월급 얼마인데, 사업을 해도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할 때에 유대인들은
돈을 낭비하는 것을 악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저축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페인 지역에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됐어요. 왜 스페인이 이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추방령 내릴 때에 유대인들이 처음 울면서 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뭐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추방령 내리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갔나 하면 네덜란드로 갔다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한 열악한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됐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다가 또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미국으로 다 쫓겨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고생만 하다가 언제부터 살판이 났는가 하면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대부터. 그때는 이제 자본은 이 사람들이 평생 가지고 놀던 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근본인 시대에도 금융업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산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호재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좌지우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우수한 민족 이래버리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으는 것이 미덕이고 낭비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 나오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의 진리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내일 당장 굶어 죽는데 뭔 거기에 문화가 뭐 필요하고 종교가 뭐 필요해요? 그런 게 장발장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인가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먹고 살만 하거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족해. 왜 이러겠어요? 그래 안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또 다른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자원을 독점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60년대,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끼게 해야 돼요. 돈을 모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축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동력만 있고 기술력 없고 자본 없는 우리나라가 국민학교 다니는 코흘리개들이 흘리는 그 저금까지도 모두어서 자본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인가? 모으는 게 악이에요.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도 아이들이 내가 클 때에는
누가 와서 용돈 주면 엄마에게 맡겨놓고 저금하는 것이 착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악한 일이에요. 지금은 소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에게 돈을 주면은 10의 1은 11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10의 1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요. 10의 1은 친구들과 같이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10의 7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적당하게 저축도 하면서 자기의 누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장성한, 지혜에 장성한 자의 삶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사회적인 통념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모두 다 해요. 진리의 말씀은 뭔가? 성경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전도시켜가지고 내 교회 크게 만들려고 그 말씀 쓰면 안 돼요. 또 먹을 것이 있은즉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가 목사님이 방음 다다다다 하면은 미쳤다. 그런 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런 거하고 같아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회가 하나님이 복주가 내일에 잘 살게 됐다 이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 있나 정신 없나 이런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언이 그런 방언이에요. 이 설교가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저 집사 예수 잘 믿어가 복되고 자녀 잘 됐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요?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네. 우리 엄마보다 못하네. 우리 엄마도 편애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와서 들으면서 깨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60년대, 70년대의 사고로 살았구나. 이제 내 생각을 달리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고집해버리면 이 설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설교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안 받아들이는 자를 목이 곧은 백성 이런다.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 판단해버린다. 오늘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와 자본에. 그래서 방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에서는 그런 기준을 줬지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러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열이 나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혹시 위험한 데에 접촉한 가능성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또 마음에 깨림직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국에 보세요, 지금. 이런 동맥경화. 기업이 사내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개인이 숨겨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경이라더라고, 이경. 그러니까 부동산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돈이
돌게 되어져야죠. 투자로. 그러려면은 선악의 개념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죠. 제일 잘 사는 사람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지만 저는 오늘 쓸 돈 있으면 돼. 신구 목사가 맨날 미래의 계획을 해서 나는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돼 이러니까 나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성경대로 사네 이러더라고. 그게 비정정거릴 일이에요. 나도 내일 걱정돼. 그러나 하나님 믿어서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막 밥 주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과 용기 있어야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은, 진리의 원칙을 지키며 살자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이해해야 돼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또 이 부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 그로 인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또 15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의 문제를 말한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결혼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결혼식이 방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냐? 결혼식 사진 보면서 결혼했지. 성혼 선언문 보면서 결혼했지. 그걸 보면서 그게 방언과 같은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언은 뭔가, 설교는 뭔가. 이제 부부가 됐으면은 부부의 대의를 지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네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내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삶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 때보다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 불편한 거 힘든 것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방언 기도하라 그러고 방언시키는 것은 뭐냐면 맨날 결혼식 사진 보면서 부부인 것을 확인해라. 그거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의 그 사진 보면서 제일 예뻤고 그때 제일 환희의 감정, 그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안 그러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달라졌어. 당연한 거예요. 연애할 때 쳐다만 봐도 울렁거리고요. 1시간이 1초와 같이 지나가는 그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결혼을 하기 위한 감정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기분 좋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도 맨날 그때의 그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울렁거리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이제 그 감정 떨쳐버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축을 악이라 생각하세요. 지나친 저축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올바른 소비의 삶이 선이라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으로 이거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설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제가 코로나19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이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양자로 대립해가면서 간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렇구나, 경제 동맥경화에 뭔가 좀 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재용이나 한국의 재벌들이 여기 와서 이 설교 듣고 바뀐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어집니까? 그걸 그렇게 설교를 믿으라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에 제가 두 극단의 교단을 보면 한 교단에는 그저 방언하라고 훈련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연애 감정을 회복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러는가?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목회자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하는 교단은요, 목회가 굉장히 쉬워요. 목사님이 숨만 쉬어도 아멘해. 얼마나 편해요. 그건 분별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에는, 교단의 예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또 한편의 교단에는 그런 걸 부정해요. 초대교회에 끝났다. 그저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와 전통만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은 목사들은 그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의 삶의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고 교인들은 그 사이클의 삶과는 다른 삶의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하면 목사님이 굉장하게 보여요. 목사님이 여러분이랑 다 똑같은 죄인인데. 또 인간들은 자기 속에 엑스타시 현상, 종교성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면서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게 있어요. 연애 감정에 집에 안 맞는다면서 그거 늘 머릿속에 한편에 그 감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전통과 규례의 삶을, 종교생활을 강조하는 사람, 교인들은 그쪽에 미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로 수많은 교인들이 넘어갔어요. 그거 못 넘어가도록 방언 없다 이런. 성경에 분명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라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은사예요. 안 믿어질 때예요. 이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난 모르겠을 거다. 맨날
제 아버지는 키가 1m 60이 안 됩니다. 별명이 등소평이라는 분. 저는 1m 75예요. 외모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저보고 공부하라고 막 강요하고 동생하고 형을 놔둘 때 이럴 때에 내한테 기대를 걸 때 우리 아버지 맞나?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아버지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버지인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방언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줄 믿고 아버지가 이해는 다 안 되지만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으면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그게 방언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설교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간섭 속에 정해진 그 세팅된 가치관을 그 밑에 숨어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그 잘못 사는 거야. 그래 살아보면은 야 진리가 진짜구나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요 신비주의가 반지성적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영적 호기심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 속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를 쫓아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참 많아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했죠. 기독교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자기 아내가 짜고 저짜고 십자가 전쟁에 전부 영비어천가예요. 저는 볼 때.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지금만이 아니에요. 시대 때마다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에도. 그 역병 돌아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적이 많아요.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하여 유럽의 인구가 조절되는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1, 2세기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부모가 지 자식을 병 걸리면 길거리 내던졌어요. 자식이 병든 부모를 길거리 내던졌어요. 여러분, 국민이 대통령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듯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돼봐야 아는 게 있어요. 교인이 목사를 함부로 말하면 되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부모와 같은 그런 희한한 게 또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도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그래 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내가 왕으로 한계도 느끼죠. 그런데 로마가 불탈 때에 모두 기독교인 탓이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말살했던 그 숨어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면은요, 부모가 병 걸린 자식을 버린 그 자식을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서 케어해요. 자기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겁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저게 무슨 힘이냐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가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예수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전부 지새끼 자기만 아는 세상 속에 타인을 자기의 가족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희한한 놈들이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다면 이 제국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공인이 됐다고 저는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서 백신 개발하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의인 10명 하나님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저는 그래요. 납세 문제야. 교인들은 세금 내고 헌금 내고 허덕일 때 목사들은 그 허덕이는 삶에 대한 아픔을 조금도 몰랐구나. 생업의 전쟁에서 힘든 교인들의 삶을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목사가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이 된다 생각해요. 지난주 그 설교하니까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낮추어졌다고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방언을 하려 하지 말라고요. 설교는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조그마한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새로운 생애가 열립니다. 방언을 하도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애 때 그렇게 불이 튀도록 사랑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실패하는 경우 참 많아요. 덤덤하게 연애 감정은 별로 없이 그냥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잘 살아요. 여러분 지금 방언은 하도 안 믿는 사람에게 관계의 시작으로 믿지 않는 완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지 결단코 영성의 높은 경지의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아무런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먹을 것 있는 걸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도 너끈히 이기는 경제 대국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의인 10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숨은 악이 덜추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 아래 있었느냐, 자기 의냐,
혈연의 가족만 받느냐, 영적인 가족을 받느냐,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